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거지하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을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본문 25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할 네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까닭없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틈을 주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 마귀를 축출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물 없는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이제 자기가 원래 나갔던 곳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7 마귀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붙어서 기생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전보다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 마귀는 매개체를 찾아서 지금도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틈을 줄 수 있는, 마귀의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은 거짓말, 거짓입니다.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할 때 마귀의 틈을 주어 빌미를 주어 마귀가 그를 주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듭니다.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과 그 속임과 실수로 끝없이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가지고 180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팩트는 있는데 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어쨌든 다른 주장을 하면 한 사람은 이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은 거짓이 분명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둘 다 맞다든가 둘 다 틀리다든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당하게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해댈까요?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면 자기에게 뭔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 앞에 이익을 포기하고 거짓말을 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령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고
마귀가 그를 주관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알바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돈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돈을 주셨는데 거짓말을 하면 소득이 되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라고 딱 잡았다면 그거는 밝혀낼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돈이 생기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갖고 있으면 유혹이 되니까 그 즉시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전화해갖고 내가 이거 주셨다. 빨리 갖고 가라. 여러분, 거짓말을 통해서 돈과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 그 거짓이 진실인 줄 알고 사람들이 믿어줬지만 나중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결코 그 사람은 그 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거짓말은 수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것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거짓말했나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야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한 거지요. 하얀 거짓말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것이 하얀 거짓말이건 검은 거짓말이건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상황을 거짓말을 통해서 변화시켰다면 그 거짓이 들통났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탄이 빌미를 주고 틈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건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 결코 화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공격해 들어오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욱하는 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화를 결코 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분노가 죄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 번째, 그 분노를 품고 저녁 때까지 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그 다음 날까지 갖고 있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나는 뒤끝이 길어. 그래서 한 사람을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뒤끝을 길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다퉜을지라도 그 상황이 종료되면 그 상황이 문제지 그 사람은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노를 하는 것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분노를, 화냄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곱씹어 보면서 그 분노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빌미를 주고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한 상황,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분노가 정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분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일제시대, 임진왜란 시대, 정유재란 시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일본 놈이 미운 거예요. 일본 놈의 새끼들, 저놈의 새끼들, 일본 빨리 땅이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분노를 키우는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준 것이 사실 일본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물론 문제이죠.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그 군국주의, 팽창주의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 문제지만 전쟁의 빌미를 준 우리의 문제도 더 큽니다. 어쨌든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면서 분노하는 것, 사탄의 빌미를 주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분노하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마귀가 언제 들어오느냐? 28절 말씀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죄입니다. 네 번째, 마귀의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은 하되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절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양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쏟아냅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해라. 그러면서 심한 말을 해댑니다. 엄청나게 모멸감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사형당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함부로 말하는 정치인들 제대로 된 사람들일까요?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축출당해야 될 1순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사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의를 지키면서 말을 삼가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보고는 동일합니다. 그 땅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 땅은 비옥합니다. 그 땅의 성은 초롱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10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악평한 사람과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말한 사람들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생각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비난과 그런 어떤 죄를 품은 그런 말, 악평하는 말, 더러운 말 삼가고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마귀의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30절에 보면 마귀의 공격의 빌미를 주는 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려보고 있을 때 믿음으로 은혜로 견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